입니다.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나오실 분은 제가 얘기 안 하셔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설명하는 게 조금 우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후원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용일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름다운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주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으시고 삶이 고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자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셨사오니 저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이 창대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도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쪽에 있는 첸나이에 있는 예수왕 교회 그리고 그 외의 사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있고 또 기도를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또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 땅은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녀왔던 곳 가운데 인도 이야기를 할 때 꼭 빼지 않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라나시라는 지역입니다. 바라나시는 인도 북동부 쪽에 위치해서 여러분들이 지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겐지스강을 아마 아실 겁니다. 겐지스강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바라나시를 인도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힌두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죽음을, 마지막 그 죽음을, 임종을 그곳에서 맞이하면 소망,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두고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자신이 버는 돈의 목적이 그 겐지스강이 흐르는 바라나시에 가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나시를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그 바라나시를 가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장례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만들어서 시체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곡을 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지나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인도는 보통 1일장입니다. 아침에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저녁 때 장례를 끝냅니다. 또 오후에 숨을 거뒀어도 보통 하루를 안 넘기고 장례를 마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기후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라나시라는 지역은 죽음을 얼마 앞둔 사람들이 인도 전역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며칠 살다가 아니면 그 이상을 좀 살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장례 행렬을 봅니다. 그러한 장례 행렬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겐지스강 주변으로 겐지스강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는 아침 일찍부터 겐지스강이 성스러운 강이다, 성스러운 물이다, 신이 주시는 축복의 물이라고 이해하는 인도 사람들은 이른 새벽 아침부터 그 강에 몸을 담그며 자신들의 하루를 신의 은총 가운데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보셨겠죠.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양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큰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가 그 바라나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바라나시 강줄기를 통해서 위치해 있는 많은 곳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가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무로 시신을 태우는 것이 이 공해적으로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화장터처럼 가스를 이용해서도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아직도 나무로 시신을 태워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바라나시에 가면은 항상 그 영적으로 짓눌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 와서 숨을 거두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건 부자들이건 바라나시에 가서 자신의 삶을 맞이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땅, 그곳에는 늘 그래서 이 죽음, 끝,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들이 늘 공존하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 끝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북쪽 지역에 가서 북인도 지역 라자스탄 주에 있는 자이프루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까 당회실에도 잠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인도 땅에 대한 선교적인 필요를 더 주셔서 그쪽으로 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갖고 그곳에서 2년째 살고 있지만 아직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사람 인고로 제 마음 가운데 주어진 이 공허한 마음들을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선교가 실패는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북인도 자이프로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은 북쪽에 있는 저 전용일 선교사가 어떠한 결실과 어떠한 시작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무엇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번 한국 땅에 오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오기가 싫었습니다. 비자 받을 일만 아니면은 안 와도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19절,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두려움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두려움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어떻게 결과되어질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들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저 자녀가 내 귀한 저 생명이 어떻게 성장할까? 혹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다양한 두려운 마음들이 없으십니까? 룻, 마리아 선교회, 두 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시면서 특별히 가정의 여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믿음의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룻 선교회나 마리아 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제가 느끼는 두려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으로 따랐던 그의 제자들 또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혈기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후에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현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인도에서 아직 사역이 안 일어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과도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렵고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들과 다양한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두려움들이 분명히 다르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다가 저의 것을, 여러분들의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이 기본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기본만 하면은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저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 만나는 두려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두려움들이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닫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장막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문제는, 나의 현실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앞절에 더 윗절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먼저 누구를 만나주시죠?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만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 그 중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마리아 선교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룻 선교회와 마리아 선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룻 선교회와 마리아 선교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아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자기는 자녀를 4 키운다고 합니다. 룻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세요? 예. 그 이상 회원, 어머니 회원들도 동감하세요? 예, 웃으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상당히 처음엔 싫어했다가 지금은 그냥 인정합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철이 없구나. 그리고 제 아내는 항상 넷을 키우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뭐 그런 마음을 또 잃어버리고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룻 선교의 성도님들, 마리아 선교의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가족 간의 친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일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 속에 오늘 주님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머무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교회를 통하여 창대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 갔는데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전해야 될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전하지 못하는 저의 현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핑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인도 땅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러한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본문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이,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정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평강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쁨, 감사, 그것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솔직히 그거 어렵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운 마음들도 생기고 있고요. 또 사역의 길들을 모색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곳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또 인도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으로서 겪는 다양한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나도 창대교회 성도들을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역하면은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수한교회 그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늘상 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첸나이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방문을 안 해도 되는데 제임스 목사님을 만나려고 일부러 14시간 되는 버스를 타고 또 내려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저가 있는 북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항상 감사, 그 주의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교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인도에서 막 이 찌든 그 영혼으로 이 첸나이에 갔다가 우리 제임스 목사님하고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사역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기쁜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다시 제가 살고 있는 북인도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평강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 가정을 아내로서, 또 성도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평강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평강의 대사로 내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확신하시는 룻 마리아 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처소 속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 자신 또한 인도 땅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들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과 예배해야 될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시고 이 교회 가운데 오시고 제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며 여러분들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며 이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님이요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주님 평강의 은혜로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사진